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어떤 계획도 사람의 어떤 역할도 그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자들이 그 나병 걸린 자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이래도 자신들의 생명은 끝난 것이고 저렇게도 생명은 끝난 것이니 최후의 선택은 그래도 음식이 있는 우리가 아람의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받는 그 사건들이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8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수넴 여인의 회복의 사건이고, 또한 두 번째는 특히 아람에 관한 예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왕이 폐위되는 것을, 베나닷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엘리사를 파송하여서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엘리사가 이제 파송되었을 때는 베나닷 자신이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들의 신을 통해서 치료받아 받고 주술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봤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최후의 선택인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두 가지를 예언하죠. 하나는 베나닷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베나닷이 낳때 베나닷이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베나닷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사엘은 사실은 이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볼 것인데, 하사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속이 뜨끔한 거예요. 속이 뜨끔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들켜서 이것이 무산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속히 시행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5절에서 그 이튿날에 바로 속행해버리더라. 그죠? 그 이튿날에. 왜? 자기가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계획을 해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그 해왔던 그 진행을 타고 있는 엘리사가 알조였다면은 베나닷도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일들이 지체되었다가는 내가 살아남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그가 속히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8장에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제 8장에서는 두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는 수넴 여인의 회복입니다. 수넴 여인의 회복. 수넴 여인의 회복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나닷에 대한 베나닷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그 문제죠. 우리가 여러분 수넴 여인 그러면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수넴 여인. 수넴 여인 그러면은 선지자를 아주 선지자를 잘 섬겼던 그 여인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잘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잘 섬겼던 여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줄 정도로 아주 선지자를 위해서 그가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넴 여인 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다. 자녀가 없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자녀를 얻게 된 그런 아들을 얻게 된 사건, 아들을 얻게 된 수냄 여인 이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아들의 죽음을 다시 통해서 소생의 역사, 소생이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그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수냄 여인의 특히 이제 수냄 여인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뭔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어떻게 합니까? 잃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상급을 잃지 않게 한다.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잃지 말아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잃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잃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베나닷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베나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죠?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까지 알더라? 이방인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 대한 문제가 아주 여러분들 지금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베나닷이 섬기고 있던 신과 이 베나닷이 섬기고 있던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신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베나닷이 자신의 신을 통해서 회복을 받지 못한 그 결과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나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자신의 회복을 받고 나중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으리라. 그러나 다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줄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그리고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수종된 자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머리를 숙일지라도 그 신상의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참으로 종속되어서 신전에 따라갈지라도 내 모습은 육신이 갈지언정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멋진 여러분 신앙 고백 아시죠? 그죠? 이것처럼 사실은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신의 신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아주 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되어진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잘 아시는 신약 시대도 보면은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이 내용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베나닷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나닷이 왜 최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의 신들의 능력, 그리고 자신들의 신에 대한 아주 경배사상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그들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신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민족 신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신을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의 민족 신보다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베나닷이 엘리사를 불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러네, 불렀네, 이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전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베나다시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우리가 베나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베나다시 엘리사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엘리사가 누구에게? 하사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하사엘이 깜짝 놀라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베나닷의 사건,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네 가지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베나닷의 이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은 여러분들 읽으면은요, 아무 여러분들 그 걸림돌 없이 아무나 초등학생도 이 내용들을 읽으면 이해 다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이 내용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초등학문에 이르는 성경 읽기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미 지금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왔으면은 이 정도는 딱 볼 수 있는 이제는 눈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리신 여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거주할 곳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남편이 등장 안 하지, 그죠? 남편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그 당시에 남편이 나이가 늙었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아마 많이 들어서 노년에 소천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죠? 뒤에도 보면 남편 이야기는 계속 안 나와요. 자신의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기업에 물을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귀속되었던 것을 달라 그럴 때에 사실 남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안 가니까,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가서 왕에게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야,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왜 이 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속에 세워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과 모든 것들을 함께 열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축복을 엘리사를 통해서 끊지 않도록 계속 그 길들을 이어줘요. 그때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넴 여인에게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를 지금 지명하지 않죠. 거주할 만한 곳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형편과 환경을 잘 판단하여서 가면 되는 거죠. 거주할 만한 곳. 그래서 수넴 여인이 간 곳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기근은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종합 세트로 기근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근이 왜 임했을까, 여러분들요? 결국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도 그렇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다. 100% 은혜다. 하나님의 징계는 왜 온다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리를 향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죠. 징계는 여러분 100% 은혜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징계를 내가 맞아야 됩니까? 라고 원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징계는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죠. 징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고 알게 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7년의 기근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 7년이라는 이 징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이 여인에게는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남쪽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왜? 이 기근이 아주 지역적인 측면에서 넓은 광대한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는 기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좀 숨쉬기가 좀 수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있었더라? 여러분들 7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년이라는 것은 희년이죠. 그리고 7년 동안 여러분 자신의 기업을 갖다가 그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방치된 상태로 두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이 어디로 귀속됩니까? 국가로 귀속되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본 것이 있죠.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죠?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그 기업은 개인으로 갈 수 없죠. 결국은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국가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고 다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7년이 기근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속에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절대 잊지 않게 해요. 잃지 않게 해요. 잃지 않게 해요. 7년 동안에 그 여인이 그 기근 속에서 무슨 그 속에서 수확을 얻겠습니까? 그죠? 생명 자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여러분들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떠났는데 이 떠난 이 과정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블레셋에서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딱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땅들, 그 기업들이 어디로 귀속돼 버렸습니까? 그렇지, 국가로 귀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그죠? 돌아왔는데 기근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밖에 여러분 더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7년이라는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는 저축하게 만드셨어요. 저축하게. 멋지죠, 이거. 다른 사람은 7년의 기근은 잃어버리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상으로 세워졌던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요, 기근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는 건데 이 7년의 기근을 저축하는 기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이라고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두는가 하면은 게하시를 예배를 두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아만 장군이 회복받고 그리고 게하시가 불의한 물질을 취하여서 문둥병이 걸리고 난 뒤에 순서로 나타나는데 연도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수로는 나아만 사건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 여러분들이 혹이나 그 나만 사건 이후에 지금 순서대로 장별이 벌어졌기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다는데 나병 걸렸다는데 왕 앞에 쓰고 이 활동을 하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동사회로부터 풀립니다. 그리고 나병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엘리사의 수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나만 장군의 사건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년을 마치고 난데 그 여인이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뒀더라? 게하시를 왕 옆에 딱 예배를 해둔 거예요. 특히 어느 왕?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러분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사역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 사역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술로서 우리가 검으로 나타날 때 이 한날의 선검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왕 앞에 누가 있었더라?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아멘.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예비해 놨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기 때문에 왕이 게하시를 불렀다. 순서가 그게 아니죠. 지금 왕은 엘리사가 여러분 기적들을 막 일으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영양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늙은 남편이 있었던 그 출생에 대한 능력을 이미 생산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왔다 이 말이야. 누구와 함께? 그렇지, 그 아들과 함께. 남편과 같이 함께 안 왔죠? 왜 아들과 함께 왔을까요? 아들이 누구예요? 기업물을 짜잖아요. 기업물을 짜. 여인이 혼자 오면은 안 내리되는 거죠. 여인이 혼자 오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들이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되니까 어머니가 동반해서 온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을 데려온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기업을 되찾아서 그에게 기업을 물음받을 자는 아내가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대동한 거예요. 그때에 게하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게하시를 예배해놓고 그리고 왕에게 국가로 귀속된 것을 주도록 왕에게 그 내용들을 이미 게하시를 통해서 다 듣게 하시고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근으로 인해서 수확 거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7년 동안 떠나는 동안에 이것을 그냥 방치 상태로 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귀속하면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소득이 생겼다는 거죠. 그 왕은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사실을 듣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는 것을 그는 바로 직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한 여인을 그가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렇죠. 왕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요 그것을 딱 직시하고 하나님의 축복한 여인을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려 그 여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년의 기근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수확물들, 그 생산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줘라? 그렇지.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절대 여러분 잃지 말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요. 이것이 바로 밑그림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리기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그 씨를 열매를 자녀들이 따먹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저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엘리사에게 또 다른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소식 들려옵니다. 누굽니까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사건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함께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우리가 8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엘리사가 어디를 갔습니까, 여러분들? 다메섹에 갔죠. 그죠? 아람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엘리사가 그렇게 아람이라는 나라로 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죠. 나만 장군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아람에 지금 엘리사가 얼마큼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지금 높임을 받았는지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람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갔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렸죠. 그러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큼 여러분들 유명해진 사람인지 아시겠죠? 대중들에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엘리사가 우리 땅에 왔습니다 라는 것이 왕에게까지 들려졌더라는 거죠. 그때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에 그때 놓여있던 왕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죠. 무슨 카드를 꺼냅니까? 여호와께 물어봐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신과의 이 문제적인 측면에서 이 베나닷은 자신의 신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다른 신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을 포기하고 내가 그 신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어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나만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왕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물을 싣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될런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나를 낮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예물을 보냈는데 예물을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죠. 낙타 몇 마리? 40마리 여러분. 4마리만 해도 한 마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40마리라는 것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 사실은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료 회복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40마리에 실었다는 것은요, 어떤 신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그가 바라보고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우상숭배 속에 빠졌던 이 아람 왕도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사건들 통해서 그도 이미 봐왔고, 그래서 자신의 병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면서 9절에 보면은 하사엘을 통해서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9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종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게 내가 병이 낫겠나이까 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한다고요? 누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가 물어봐라는 것은 이 치료의 손에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의 명칭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아, 이게 여러분들요. 멋지죠,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그만큼 높은 그런 위상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그 명성 앞에 아람 왕은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럴 때에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그 명성, 엘리사의 그 능력,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누구와 같은 존재라?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밑에 아래에 자신은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왕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나리라. 반드시 나리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자, 베나닷을 향해서 예언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예언을 하는데, 반드시 나으리라 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으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사엘의 음모입니다. 하사엘의 음모. 믿음대로 반드시 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하사엘의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하사엘의 음모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지금 하사엘의 음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의 음모. 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사엘 그가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하사엘 그가. 이거 그래서 하사엘이 나중에 깜짝 놀라지, 그죠? 하사엘이 깜짝 놀라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리라. 첫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하사엘을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하사엘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 음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하사엘의 잔인성,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그의 잔악상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눈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사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 하사엘의 잔악상들이 화면이 마치 펼쳐지듯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본 엘리사와 그리고 하사엘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멀크럼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을 쳐다보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껌이 붙었습니까? 이런 자격지심이 생기죠. 그때에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울입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거는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이 업무가 들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신이 역모를 일으켰던 실행을 지금 옮기 전에 지금 역모를 지금 일으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었고 이런 역모를 일으켰던 내용들이 들통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 들통나다 보니까 지금 강력한 부인이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부인. 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것도 범죄자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범행을 갖다가 이 부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절대 부정하잖아. 그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니는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주님은 다 봤어.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주님은 다 봤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사엘에게 여러분 나타났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아람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네가 그 음모대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이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력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찌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떠나고 난 뒤에 15절 보십시오. 하사엘은 자신의 영모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이 왕에게 다 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왕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이 죽을 것입니다.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은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이 죽을 것은 영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꾸민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 일들을 즉시 진행하죠. 왜? 이 엘리사가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영모를 또 말하여서 자신이 들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모를 즉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영모를 충성으로 가장하는 자연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하사엘은 여러분들 영모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왕을 죽일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까지 함께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죽고 난 뒤에 내각이 자신의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미 다 꾸며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자연사를 하게 되면은 이 국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총리와 같은 자가 나중에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 그가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사실은 살해를 저질렀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자연사로 만드는 겁니다. 자연사로. 칼로 목을 벤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목을 잘라 죽인 것도 아니고 이불을 덮어서 죽인 거예요. 그래 아무 외적인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신하들은 뭐라 느끼겠습니까? 왕이 그 병으로 죽었구나.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비상상태가 돌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리와 같은 사람이 그 고난을 대행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사엘인 거예요, 하사엘. 그래서 하사엘은 이런 부분에 이미 모든 포지션을 다 짰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한 음모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다는 거죠, 하나님.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내용과 이제 남유다의 내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의 사건들입니다. 자, 16절 한번 봅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느라. 아멘. 이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 여호람이 어떤 자였는가, 여러분들요?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아달랴, 아달랴.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가 아달랴였는데,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가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속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아주 엄마를 막 속 빼닮았어. 완전히 막. 이 바알 선자인데 엄마를 속 빼닮았어.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이 아달랴가 여호람을 부추깁니다. 여호람을 부추겨서 우리가 역대하 나중에 2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을 부추겨서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이 여호람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측근에 있는 자들도 며칠을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비정한 여인이었고, 그 비정한 여인의 노리객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람이. 그 여호람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가 하면은 이 여호람은요,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조종하는 게 따라서 움직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자인 거죠. 아달랴가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는 남유다에 관한 정책이었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는데 남유다에 관해서는요 권위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버립니다. 주변을. 그래서 권력 집중화를 만듭니다. 주변을. 권위와 권력을 주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권력 집중화를 만듭니다. 권력 집중화. 누구에게로? 이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여호람에게 집중되죠. 그럼 이 여호람은 누가 조종합니까? 아달랴가 조종해요. 아달랴가. 그러면은 이 권력 집중화가 어디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달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달랴가 어떤 여러분의 정책을 펼칩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는요 친외교 정책을 펼치도록 합니다. 친외교 정책. 북이스라엘과 친외교 정책을 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람이 자신의 외삼촌을 자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7절 보면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자, 특히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 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미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죠. 그는 열왕기상 22장 40절에도 보면은 나타나고 또 앞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자신의 형제였죠.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자녀가 없어서 그 왕위를 그대로 동생이 이어받죠. 그래서 이 요람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1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놓는가 하면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들 요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왕들 이름 가운데서 특히 이제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이런 것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복합적으로 왕들이 이 이름들을 자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그러면 여기서 여호람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그런데 여러분 이제 특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정치를 펼쳤다는 이야기입니까?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첫 번째 친외교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오늘도 그 내용들 이야기 담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죠. 아달랴의 조정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화가 아달랴 속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정치하는 데 따라서 여호람은 따라갈 뿐이에요. 남유다를 향해서는 권력 집중화를 이뤄서 우상화를 이루고 남유다 속에서는 우상화를 이루고 이게 아달랴의 정책입니다. 아달랴가 두 가지의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는 우상 숭배. 그 철저히 자기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에서 해왔던 정책이었죠. 그래서 아달랴가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우상화 작업을 일구어 나갑니다. 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친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어디와? 북이스라엘과. 이 내용들 속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는 길들을 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친외교적인 정책 측면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은 아합의 집과 똑같더라.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그러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했던 그 내용들이 아달랴가 모판이 돼가지고 그대로 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딸이 그대로 했더라. 그대로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렇지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람 때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신앙 속에 달려가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징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징계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여호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징계를 피하려고 하고 징계를 대항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호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여호람이 자신이 다스렸던 나라에 의해서 아주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에돔을 다스렸는데 이 에돔이 들이받아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반했더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자신을 배반한 에돔을 치려고 갔는데 이 여호람이 포위당했다 이 말입니다. 포위당해가지고 건건히 그 포위를 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은. 그리고 뚫고 나왔는데 이 에돔의 그 포위망과 이 에돔의 그 강력함에 의해서 백성들도 자기를 배반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건건히 목숨만 살아나왔습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는 우리를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그때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누구도 배반했더라? 그렇죠.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했더라. 유다가 주변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주요 세력들이 유다로부터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호람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여호람이 깨닫지 못한 그는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 생명은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람이 죽습니다. 24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자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또 아하시아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이런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여호람, 아하시아 이름들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여로보암도 보면은 1세가 있고 또 2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에 성경은 보십시오. 여호람이 누구의 성에 장사됩니까? 그렇죠. 다윗의 성. 이거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지금 장사되지 못했습니까? 왕의 묘실에 지금 장사되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은 다윗 성인 예루살렘에는 장사됐지만은 왕의 묘실에서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왕의 묘실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성에는 예루살렘에는 장사되게 하는데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봅시다. 이제 유다의 왕이 여호람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여호람에서 아하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아하시아로 바뀌었을 때에 이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람이 왕이었죠.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람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권력을 집중화시켜서 남편이 죽고도 권력이 흔들리지 않죠. 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왕권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달랴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달랴에서 물론 아시아가 요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워지지만은 그 모든 것들, 비록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가 왕으로 다스릴 때도 여러분 실질적인 내정과 모든 부분들은 아달랴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 한번 읽습니다. 아달랴에게 노전제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 그의 어머니 누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하시아가 왕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은 지금 아달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달랴. 그리고 그 아달랴의 그 정책대로 아시아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절 말합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그죠? 아합의 집에 길로 향하여 그의 어머니 영향력 그대로 지금 끼쳐졌다는 이야기죠.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 모정관계는 엄마가 아닙니다. 이 모정의 이 마귀죠. 마귀. 마귀의 세력 속에는 여러분들요, 모정의 관계, 부자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아시아가 27절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면서 그 또한 나중에 여러분 어디서 죽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28절에 보면은 길랏 라모스에 왜 갔는가 하면은 이 동맹 관계이죠. 동맹 관계에 따른 참여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권고가 작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달랴. 그래서 결국은 아하시아가 왕이지만은 그의 어머니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서 그도 길랏 라모스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아합의 집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의 사위였더라? 아합 집의 사위였더라. 그러면은 결국 누구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까? 아합 집의 사위였더라는 것이 지금 아달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 여러분들요, 남과 북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여인이 여러분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신의 혈족을 다 죽여버려요. 못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마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투 속에서 길랏 라모스 전투 속에서 하사엘과 붙습니다. 그죠? 아람 왕 하사엘과 붙습니다. 근데 하사엘과 붙은 이 전투 속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남과 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요람은 아시아의 외삼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름시름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이제 9장의 예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우리는 잃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상급을 주는데 이 상급은 절대 잃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 이방인들 속에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8장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